자,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 8장부터 10장까지의 긴 본문을 2주에 한 번씩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파기하고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과 결국은 포로 생활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10장은 이스라엘이 마치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인과응보 속에서 어떻게 파국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앞서 우리가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3000년 전에 겉으로는 물질적 풍요를 누렸지만 속으로는 심각하게 썩어져가는 북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을 살펴보았죠. 대표적으로 은을 받아서 의인을 팔았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들의 목숨을 파는 이들의 모습은 그래서 타인의 죽음조차 조롱하고 혐오하고 양심이 마비된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적 비극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올바른 기준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올바른 기준이 무너지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깨뜨린 그들을 향해서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의 말씀에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붙잡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라고 표현을 하죠. 부모가 자녀를 진짜 혼내는 이유는 쫓아내고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때리기 전에 지금이 바로 돌이킬 기회다. 지금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벌써 이미 부모님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용서가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알았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할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준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자식을 포기할 것이라면 경고조차 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죠? 도둑과 같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이 무서운 경고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부르시면서 또 마지막 사랑을 그 기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10장의 말씀을 쉽게 먼저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우상숭배로 두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겉보기에는 어땠습니까?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 같았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열매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풍요로움을 흘려보내기보다는 결국은 우상제단, 즉 주상을 많이 세우고 그것을 치장하는 데 열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이 되니까 나누어지게 되죠. 나누어지면 어느 것 하나에도 성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결국 어느 한편에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바로 이렇게 거짓으로 가득 찬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했던 사마리아 베델에서 벳아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금송아지가 바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쳐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왕은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마치 물 위에 거품이 허무하게 사그라지는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의 죄악과 비교해도 처지지 않는 그러니까 악을 심고 악을 바꿨고 밭으로 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군사력이었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많이 넘치는 요새들이었으며 군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겠다라고 말하며 결국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이 10장의 스토리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심판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지적합니다. 실상에서 커져가는 종교적 외형 그 이면에는 더러운 것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헛된 제의와 부패,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2절도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이 그 대전을 쳐서 깨뜨리시니 그 주상을 거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상이 늘고 돌기둥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눌자 이것이 바로 마음이 나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양다리를 걸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들을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짐승의 목을 꺾는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했고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게 뻣뻣한 상태로 우상을 향하여 갔던 그들의 목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직접 꺾어버리시겠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참될 왕이 없었다. 올바른 길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핑계가 되고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말을 의지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각자의 주상들을 세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맞는 시대, 즉 사사기의 시대처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바로 노아의 시대에 악이 관영한 상태, 악이 더 이상 팽창하여 이제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아물어서 잘 딱정이 앉아야만 되는데 그것이 곪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터뜨려서 그 악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시대를 말합니다. 진리가 사라진 시대, 진리가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진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진리는 그 자체로 불변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죠. 이 태양계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진리의 사람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을 진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그 이방인인 니느웨 사건을 아시죠? 대표적으로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할 때에 그 니느웨는 하나님에게 불평했습니다. 저 아수르는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해요? 침략하고 포로로 삼았던 악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옳은 길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들은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그 기회를 남발하고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그러다 혼난다라고 했는데 계속 해보시죠 라고 말하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 촉법소년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죠. 촉법 청소년들. 그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으로 규정하려고 법적인 검토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선용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던 법이 오히려 그들이 악용하니까 더 법을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항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돌기둥을 모시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은 거짓 맹세와 독초, 즉 불의한 재판이 난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이렇게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금송아지를 애지중지했지? 그 금송아지가 아윈, 원래는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베델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이 벳아윈은 거짓으로 가득 찬 집이다 라고 말하는 이 언어의 유희죠. 베델, 벳아윈 이렇게 언어의 유희를 가지고 바로 그들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그런 식으로 아꼈던 송아지가 이제는 아수르 왕에게 전리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세웠던 계획조차도 실패해서 사마리아 왕의 어떤 그 정치적인 표현도 뭐라고요? 물 표면 위에 있는 거품처럼 나무 가지처럼 아무런 쓸모없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었고 이제 그러면 그들의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9절부터 나오는데 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기부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런 말하죠.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안타깝게도 최근 한국 축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사건을 기부와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인데 이 시대, 호세아 시대로부터 약 300~400년 전에 있었던 사사시대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 베냐민 지파 영토에서 기브아 마을의 불량배들이 그곳에 머물던 한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안 다른 11지파가 기브아 주민을 징벌하려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범죄자를 오히려 비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전이 일어났고 즉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의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학살을 당해 거의 멸절할 위기에 처해지는 사건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이런 학살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사사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왕이 없던 시대, 즉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면 그 옳은 것을 행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 없고 사람들이 모이고 내가 좋은 소리를 내고 또 내가 뭔가 괜찮은 논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처럼 결국 그들은 형제를 거의 멸족시키는 전쟁을 일으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시대가 바로 이 기브아의 시대처럼 타락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그런 이들을 지적해 왔죠. 지도자들이 그랬다. 정치자들이 그랬다. 그러면 백성들은 안 그랬냐? 아니죠. 백성들까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하면 대표적으로 누구죠? 고멜. 사랑하고 이제 기회를 줬지만 다시 떠나버린 사랑을 아예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미 1장에서 3장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장 약한 자들에게도 영향이 나타날 만큼의 그 시대가 폭압과 무너진 윤리 기준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두 가지 죄, 우상 숭배와 이렇게 불의에 빠진 그들을 징계하고 그 징계를 위해 바로 이방 민족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멋진 표현 아닙니까?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바입니다. 11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길들여진 암소라. 사자가기를 좋아했다.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사장마당에 나아가는 것을 암소가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곡식을 떠는 것을 주워먹은 소가 있으면 당연히 입에 망을 씌워야 하는데, 곡식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요의 상징으로 주셨고, 그 풍요의 상징을 바로 소가 누릴 수 있도록, 동물, 가축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곡식을 먹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채워주는 것을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동물인 암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 위로 지나가게 하고, 이것은 멍에를 씌우는 상태, 에브라임에 사람을 태우게 되고, 유다는 밭을 갈게 되고, 야곱은 자신을 위하여 흙덩이를 깨트려야 하는 노동의 상태, 풍요가 떠나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안타깝죠? 암소가 털고 있는 곡식을 주워 먹는 그 암소야말로 얼마나 풍요를 누리는 목가적인 장면입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그러한가를 우리 마음속에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부모 역시 그렇겠죠.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필요한 것을 나누며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산다면 그거 이상 바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들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요를 주니까 그 풍요를 얻는 방식을, 은을 팔아서, 아니 은을 얻기 위해서 의인을 팔고 한 켤레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까지 가볍게 여기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의인을 향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끝으로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맺은 과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읽었던 11절 말씀에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소에게 멍에가 올려지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노동이 강요될 뿐만 아니라 그 모자란 노동까지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맞이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앞서 그러한 심판의 경고는 이어서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이 기회가 그렇게 길다, 다음에 또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심으라, 거두라, 갈아엎으라 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동사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농사의 순서는 갈아엎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심고 거두는 것인데, 오늘 호세아는 먼저 심으라, 거두라, 그리고 나서 갈아엎으라 라고 순서를 바꿉니다. 여기에 중요한 우리의 잘 아는 단어 두 개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공의를 나타내는 ጼ다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호세아뿐만 아니라 작년에 살펴보았던 소선지서의 전체 핵심이죠. 그래서 미가서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공이다, 정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살펴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너무 급해졌습니다. 이미 나팔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4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시급하기 때문에 호세아는 먼저 심고 거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임박한 전쟁의 위기, 나팔이 이미 울려 퍼진 상황에서 해야 할 바는 먼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이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걸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혼날 때가 있죠. 혼날 때 처음 하는 말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라는 이유를 대는 것, 즉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혼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초지정을 변명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혼나는 사람에서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데, 혼을 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바로 혼을 내는 사람의 위치와 관계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지적했다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나 선생님이 그랬다면 위치와 관계에서 먼저 들으려는 태도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즉, 그럴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부모와 선생이 그 자녀와 학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변명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뭘 잘 모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래서 그런 건데 잘 알고 나신 다음에 혼내보세요 라고 말하는 태도는, 즉 당신의 교훈과 당신의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라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부딪히죠. 왜냐하면 오늘 사회생활 속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그 꼬리를 잡아서 이제 책임져라, 보상해라 라고 하는 법적인 함정에 빠뜨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관계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했던 연인 사이에도 시간이 지나면 폭력으로 바뀌고 3년, 4년이 지나면 그때의 사랑했던 사이를 어떻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 녀석이 나를 어찌저찌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관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관계가 선생은 말할 것도 없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까지도 깨트려 버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다투면 울고 있는 부모가 그에게 가서 네가 때렸으니까 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녀에게 사과해라 라고 합니다. 자녀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합니까? 라고 하면 왜 그렇죠? 그 둘의 관계 때문에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놀고 있고, 그래야 다시 다음 놀이터에서 친구의 관계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고발하시는 것은 죄를 입증해서 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의를 심어라. 그럴 때 인애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인애가 작동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입에 떠먹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우리가 떠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조차도 떠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밥숟갈 위에 올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용서하라고, 지금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공의를 심어라. 그러면 인애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모른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서로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한 것 같이 그것이 바로 공의를 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애가 작동하는 것을 그 한 문장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인 것입니다. 참회한다는 것은 변명의 문제, 그런 상황에 대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는 투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잘못인지 모르고 인정도 안 했던 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를 심어주는 이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참회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 인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신약에서도 잘 드러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시죠? 그 빚진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저 이 빚 탕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비유는요, 믿을 수 없는 용서의 인애가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인애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지금 시세로는 대략 8천억 원이나 되는 빚을 진 자를 없었던 걸로 해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은혜를 입고 나오는 사람이 나와서 자신에게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건은 오늘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6천억 용서받은 건 용서받은 거고 내가 돈을 받은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그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시대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말에 배은망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요를 아는 농부의 마음으로 다장마당에서 소의 입을 막지 않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셨던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라. 너희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 너희가 입은 인애를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12절 중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지금이 시작.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잘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애는 그저 조금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그에게 내렸던 그 은혜, 즉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말하라는 의미가 이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말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과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친구에게 말하죠. 왜죠? 친구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옳은 길을 열어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말할 때는 옳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 주상에게 가서 그들이 세운 그 송아지에게 가서 말할 때 그들에게 열린 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세상을 의지한다. 악으로 밭을 갈았다. 죄를 거두었다.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뒤편에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풍요로 인하여 세워진 군사력,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여러 방벽들이 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어리석음은 결국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의 방식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죠. 그것은 곧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는 은혜가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용서가 나와 내 주변과 가족과 이웃과 그들에게서 데나리온을 찾겠다는 잘못된 길로 가려고 애를 써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고 우리 스스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심으면 필연적으로 전쟁과 같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린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과거 살만에게 무너져서 벳 아벨이 되었던 것처럼
어머니와 자식들이 처참히 짓밟혔던 참상이 다시 재현될 것이고 15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명망하리니. 야곱이 꿈을 꾸었던 곳,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있다라고 했던 그 베델에 우상신이 세워졌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었지만 얼마 못 가지 않아 그들은 두 마음으로 우상 숭배의 길을 걷다가 결국 베델이 베다웬이 되는 엄청난 충격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구약의 참혹한 멸망 선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을 믿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전쟁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히브리서 독자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구원에서 멀어지고 마치 에서처럼 잠깐의 만족을 위해 팔아버린 장자권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공의를 심어라. 그렇다면 인애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은 히브리서에서는 무거운 것을 벗어라. 얽매이는 것을 벗어라. 그렇게 죄를 벗으라는 말씀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리로 나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내라는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처럼 공의를 심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를 거둬라.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과도 너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교회는 1세대 어른 목회자들로 인해서 많은 신앙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의 풍요와 함께 그들에게 누렸던 복은 교회의 부, 그리고 그 부로 인하여 교회는 이렇게 두 마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마음은 한 가지가 바로 정치화된 현상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같은 질문으로 편가르기를 할 정도로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자주 인용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서 주소서라고 시작하는 기도문입니다. 계속해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그리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하면서 의혹, 그릇됨, 절망, 어두움, 슬픔을 바꾸는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다 마지막 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문을 최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 시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움이 있는 곳에서 당당해지고 다툼이 있는 곳에서 판단자가 되며 분열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편인지를 확인하고 의혹과 그릇됨은 비싼 변호사로 해결하고 절망과 어두움은 심리학으로 대변하며 슬픔은 아예 외면하는 것이 맞다라는 기도문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줌으로써 받을 것은 없으니 아예 줄 필요도 없고 따라서 받을 것도 없는 시대이자 자기를 버리고 죽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주변의 소방관들만 당하는 희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은 이미 밟힌 지 오래되었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이다는 이 말씀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심었다라고 말은 하는데 용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잘못 심었거나 심하게 말해서 악을 심은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애라는 열매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동정, 연민,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자문해 봅시다. 한 주 동안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인간도 못된 놈이라고 한 것은 아닌지, 저 사람 참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그의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했는지, 이 문제의 답이 바로 우리 자신의 채점지입니다. 이를 직시할 때 그래야 나의 변화를 갈망하면서 바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용기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깊은 은혜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